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처럼요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난산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나머지 사람들 중에 그들을 또 택하셔서 함께 갑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근데 매우 근심하고 계셨어요.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놔두고 다시 세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고 쉬고 있느냐?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한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나온 이유가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요 주님께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계속 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서 잤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서 푹신하게 이불을 깔아놓고 우리 여기 금식 기도원에 우리 원장님이 이곳에 오면 쉬어야 된다, 그 말에 더 묵상을 하면서 딱 누워서 잤습니다. 딱 누워서 아주 잠이 들려고 딱 하는데 성령님께서요 저에게 이렇게 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시는데, 그 영적 상태가 뭐냐면 콘센트의 플러그가 팍 하고 빠지면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환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팍 하면서 캄캄해지는 거예요.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마구 책상에 앉아가지고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금식 기도원에 와서 이제 벌써 온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맨날 오면 잠만 자고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느꼈거든요. 성령님이 화나신 거를.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냐고 이제 많이 잤는데 지난주는요. 정말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하는데요. 딱 환상에 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위에서 그 동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저한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묵상을 했죠. 딱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한 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요,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의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요 지금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울라고 주시는 눈물인지 더워서 흘리는 땀인지 도대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요 계속 보게 하시고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다른 말씀을 보는데도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 목요일 날 베델 금식 기도원에 오면 내가 원장님과 함께 도전해 보리라, 철야기도 해보리라 결단하고 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육적으로 참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마음은 원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가 좋사오냐고 자꾸 눕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시험이 들 만한 일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예. 어떤 시험이 들었냐면 제가 남편을 도와서 일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와서 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날 꼭 그 찬송을 많이 하면 좀 시험들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찬송이 오늘 하루도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자꾸 내 안에서 내 영이 그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꼭 여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조심하고 더 신경 써서 말씀대로 이제 살아내려고 애쓰는데도 꼭 우리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혼적인 부분들, 아직 처리되지 않은 그 옛 성품들 있잖아요. 그게요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막 드러나서 서로를 아프게 해요. 아프게. 예. 그게 우리 서로가 아프게 하면서 참 우리 서로 닮았구나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지역을 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어떤 지역 A라는 지역을 갔어요.
근데요, 그 A라는 지역이 아닌데 우리 남편이 거기에 내리자마자 이렇게 뭐 음산하다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두려움이 확 온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전화 통화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남편에게.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거기 도착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을 거기다가 내려드리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저는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갔는데요, 이 마음 그쪽 그 A에 계시는 그 분이 좀 옳지 않게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행동을 하셔가지고 저희 남편이 화가 났어요. 화가.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다스릴지 못하니까 이 죄가 여기에 들어오니까 틈이 생기겠죠. 틈. 뭐가 들어오는 틈? 죄로 인하여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생긴 거죠. 예. 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곳을 장소를 떠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다시 그 장소를 가게 되는 거예요. 예? 또 두 번째 그 장소 A라는 장소를 갔는데 거기서도 또 캔슬이 됐어요. 예? 우리 남편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화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여, 속으로 제가 주여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차를 탁 옆에 탔는데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말이야 자꾸 눈만 감으면 한센병 환자가 내 앞에 막 온몸이 눈 이렇게 막 얼굴 피부가 이그러지고 팔이 없고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자꾸 보이는데 예수의 피. 여러분, 이야, 이거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남편도. 아멘. 자, 마귀가 화를 내니까 그 틈을 타서 옆에 따라온 거죠, 그 귀신이. 그래서 우리 남편을 눈만 감았다면 그게 딱 보인다는 거야. 자, 손 얹으세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남편도 믿음으로 내쫓았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그게 안 보이고 떠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저희 남편이 와, 신기하다 그래. 야, 정말 영적 세계가 있구나. 아멘. 예, 아내만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와 함께 이제 다니면서 와, 우리 남편에게도 예,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집에 돌아와서요, 제가 평상시에 늘 하는 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이 세상에 나가면 다 이 때 그런 것들이 귀신을 다 떼요. 떼 씻고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밤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기도 하시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주무시라고. 근데 저희 남편이 너무 피곤하다고 누워서 그냥 자고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요, 그날은요, 딱 집에 오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딱 회개기도 하고 기도 안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멘. 예,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야,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지역에, 그 지역에 가기만 하면, 전에도 한번 그 지역에 갔을 때 우리 남편에게 어려움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다시는 그 A 지역에 가지 말자. 그래서 그래, 가지 말아야지. 내가 통치하지 못하면 가지 말아야지. 예, 여러분, 예,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한 걸음 더, 한 스텝 더 자랐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하고 있을 때 슬퍼하셨어요. 26장 37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근데요, 이 장면을 볼 때요, 예수님이 너무 나약해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시고 신이신 그분이 이 받아야 될 이 고통에 몸소리치시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목회자인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분이 쓴 그 책에 의해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분은 예수님이요, 이 장면이 이 고민한 이유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비참함 때문이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신이라고 해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을 그 고통과 수치와 그 모멸감 속에도 두려움도 저는 있었다라고 봐요. 예, 무조건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장 인간의 모습인 우리의 모습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그 수치와 그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것이 더 고통 가운데 그 희생과 그것이 더 빛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갈 것을, 자 보십시오, 환상이 열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앞에 있을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통을 더 리얼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차라리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 연약한 제자들 앞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마음이 드니까요. 제가 그날 여기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 슝 일어나서 잠자리에 슝 들어가 버리고,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노크를 했는데도 주님, 그리고 안 일어나다 그냥 불이요 팍 하고 꺼지잖아요. 그러면 아파요. 저는요, 그 경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성령님께서요 그 콘서트에서요 플러그를 팍 빼는 장면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불이 팍 나가버려요. 그러면 깜깜해져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근데 회개도 회개지만 결국 아프더라고요. 병이 들어와가지고, 예, 제가 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그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성령님이.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얀 빛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예전에 또 있었던 그 교회에 한 목사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그 역전 앞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여름이니까 좀 쉬자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내가 아유, 뭐 윗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쉬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요, 딱 환상에 그 목사님이 플러그를 팍 빼더라고. 그래서 불이 팍 나가는 장면에서 목사님 아니에요, 전도 계속 하셔야 돼요. 더워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아픔이 올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저는요 이거를요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제가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요 너무 어린애 같아가지고 하루에도 선택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저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특별히 은혜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보여주시면 깨닫고 아는 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또 4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두 번째로 기도를 하시러 갑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나약함이 뭐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거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 지는 일 안 하게 해주세요. 육신적으로도 예수님도 너무너무 그 고통이 당신이 아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내 마음을 바꾸는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구나. 아멘. 예.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셨잖아요. 그죠? 그 쓴 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조롱 가운데 희생당하며 가야 되는 그 길,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거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예? 뭐라고 되냐면,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말씀. 자,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늘로부터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자,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고통이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뭐처럼요?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때 기도를 하시면서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칩니다. 우리도요, 기도할 때요, 우리가 육적으로 기도하는 거, 혼적으로 기도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방언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마치는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저희 친구가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요, 처음에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왔을 때는 씩씩대고 왔어요. 씩씩.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니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망하고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는 응답받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인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 친구가 기도를 부탁을 할 때. 근데 이제 어저께 또 이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으로 요번 이제 내일이면 그 이제 문제가 이제 거론되고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그래 이제 법정에서 이제 내일 이제 그 답이 나올 텐데 그래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게 해 주시고 그 뜻을 따르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달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 예. 우리는 어쩌면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말씀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내 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가끔은 그냥 에이 확 그렇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축복합니다. 예. 예.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예. 네, 이제 그거랑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예수님이요 가장 이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멘. 예. 우리가요 우리의 뜻으로 막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수 있어요. 예,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맨 마지막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 모범적인 기도의 롤 모델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43절에 다시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은 너무 졸렸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또 제자들을 놔두고 다시 세 번째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자고 있냐? 예. 예. 그러면서 너희가 쉬고 있느냐?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이제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가 되었다. 자,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할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일어나라 가자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요. 아가서의 2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 뭐예요? 사랑스러운 하나님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예, 주님은요 정말 완벽하신 정말 분이시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 중에도 가장 부족한 우리 가장 육적인 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도 그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에 의해서 이제 체포당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 대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죠. 예. 뭐예요? 그냥 혈기왕성, 막 감정 폭발. 요즘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제지하시고,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이에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요, 분명히 뭐라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야?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선함으로 뿌리면 선함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응? 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이후에 도망치고 자신이 멀찌감치 그래도 예수님 그 모습 보려고 보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바깥들에 앉아 있다가 한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지?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모른다. 시침이라고 하죠. 시침이 뚝 떼죠. 근데 이 이야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우리 큰 소리 너무 잘 쳐. 근데 되는 일이 없어. 큰 소리 쳤는데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쓰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46절에 그러잖아요. 그 전에도 너희들은 왜 깨어날 수 없냐? 왜 일어나라 몇 번이나 가서 깨우고 또 깨우고 또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아예 그냥 코 골고 자. 그런데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당신이 돌아와 오셔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왜 정하셨는지 알겠죠? 부족해도 주님의 미션은 계속된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자 오로지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미션은 뭡니까? 전 세계에 온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준 주님의 자녀들을 되찾는 것. 아멘. 그들을 다시 주님의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신부단장 시켜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신이 약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그 한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볼품없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저희가 10개 중에 잘못을 9개를 해. 한 개 딱 잘해. 잘하는 게 한 개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요, 잘하는 거 그 한 개 가지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이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속성이냐면 10개 중에 9개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한
한계가 좀 부족한 듯 하는데 그 한계 가지고 이야기해.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인간인 베드로의 제자들과 예수님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땅 가운데 맨날 패배자처럼 맨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여기다가 안대 갖고 나타나 막. 그러면서 막 내가 다 했어, 하나님 내가 이겼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인가, 제가요 큰 구렁인가 뱀인지 구렁인지 몸통아리를 찢었더라고요. 아니 왜 칼로 자르지 않고 찢었는지, 그냥 손으로 뜯었는지 찢었는지 이만한 몸통이 있는 거, 그걸 내가 껍질을 벗겨갖고 확 먹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이제 영적으로요, 사탄, 이 뱀, 무슨 개탕 해먹고 막 요리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내가 승리한 거예요. 완전히 승리한 거. 그걸 내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짐승 보고 어머 무서워 하고 도망가는 거, 그거 지는 거야, 지는 거. 그냥 잡히면 그냥 사정없이 그냥 제 쥐포로 만들어서 그냥 짝짝 찢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 베드로처럼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것 9개 안 본다니까요. 딱 1개. 우리 원장님처럼 아빠! 그래? 그거 보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예, 저와 여러분 보잘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실패해서도 주님한테 붙어 있잖아요. 예? 그거 보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약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불러들여서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곧 오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안에서 내적인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나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캐나다에서 한번 체험했지만 이 내 자체가 나팔이더라고요. 그냥 뿡! 그런데요, 제가 막 진동이 막 일어나는 그 체험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못 들었냐, 그러니까 뭘? 그래서 이상하다. 그 머리 긁적긁적 되는데 그때요, 이게 연습이라는 걸 알았어요. 연습. 예, 곧 온다. 내가 곧 온다.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인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또 그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저번처럼 막 진동처럼 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듣고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정말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도 주님께서 그냥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고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한 몸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잘린 거지, 잘린 거. 그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그 기도, 모범적인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어 기도하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미션이 진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